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면서 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드리는 감사 찬송의 배경과 의미를 우리가 알고, 감사 찬송의 핵심 믿음이 여호와가 주인이시다 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고, 여호와가 주인 되심을 믿는 자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면서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그 배경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 잘 알기도 합니다만은 다윗이 늘 소원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허락을 하지 않는지 이유를 역대상 22장 8절에서 밝히기를,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여 드리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윗이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은 그 자식 때에는 성전 건축을 하도록 하겠다 하시고 하나님이 큰 축복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 건축할 일이 참 중요한 일인데 아들 때 그 성전 건축하려면 좀 힘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 그래도 조금 도울 수 있는 그 길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 도울 수 있는 길은 것은 성전 건축하는 데 들어가는 자재, 비용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 둘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는데 하나님이 그건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다음 세대에 할 텐데 우리가 좀 준비를 해두자. 성전 건축할 자재들을 가지고 오너라 하고 명령을 내렸더니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너도 나도 건축에 쓸 자재들, 금, 은, 보물들을 가지고 오는데 모두가 다 즐거운 마음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더 이상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쌓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쌓을 곳이 없으니 그만 가져오라고 명령을 내려야 할 정도로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17절에도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하고 기도도 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을 하는 겁니다. 13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슨 힘이 있어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16절에 성전 건축을 위하여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하고 다윗이 고백하면서 이 찬양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의 내용을 보면 다윗은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하는 믿음과 고백이
너무나도 분명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하는 고백과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하는 이 말은 주님은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십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에는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철저하게 경험을 한 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15절에 다윗이 고백하는 걸 보면 다윗은 우리는 주 앞에 다 이방인이요 나그네일 뿐입니다. 세상에 있는 날들이 다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헛된 것일 뿐이다 하는 거죠.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대단한 것을 쌓고 대단한 것을 세우고 대단한 것을 이루어 놓았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란에 가면은 옛날 페르시아, 그러니까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죠. 페르시아 제국 때 지은 페르세폴리스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유적지가 있어요. 황량한 곳이지만은 그곳에 엄청난 규모의 구조물을 지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유적지를 보면은 그 규모나 그리고 그런 그 화려함이라든지 내용들을 상상을 초월하는 궁전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그런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은 지금은 약간의 흔적만 남아 있을 뿐 생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은 철저하게 지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고고학적인 검정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상상해서 페르세폴리스를 이렇게 복원을 시켜봤는데 대단합니다. 거기 이 궁전을 지었는데 거기에 정원들 공중에다가 정원을 만들고 말이죠. 거기 수영장도 만들고 분수도 만들어 놓고 어떻게 그때 그 옛날에 그런 걸 만들었는지 상상할 수 없는 대단한 구조물이 왕궁이죠. 지어져 있는데 다 없어져 버렸어요. 기록에 의하면은 이 헬라 제국을 만든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알렉산더가 그 페르시아를 정복했을 때 아주 철저하게 파괴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하여튼 그런 걸 보면요, 여러분, 그건 다 그림자 같고 안개 같고 바람과 같은 것들일 뿐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을 하면 모든 것이 허망한 것이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일 뿐이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 같은 인생이요 그림자 같은 인생임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런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있으니까 소유한 것이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고 주님 앞에 드림으로 주님을 공경하는 삶이 증거가
되어지는 것임을 이렇게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거 잘 모르죠. 여호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기 때문에 다윗이 고백하는 이런 것들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헛된 것을 찾고 자기를 위해서 세상에 쌓아두고 소유가 목적이 되어지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하는 게 목적이 되어서 살다 보니까 이 소유에 대한 대단한 애착을 가지고 살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의지합니다. 자, 그러니까 소유하는 것에 애착을 가지고 의지하고 살다 보니까 그것이 사라지고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의지하는 것이 없어지니까 무너지는 것입니다. 절망을 하게 됩니다.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오늘 다윗과 같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을 하게 되어진다면은 소유한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삶을 살지를 않습니다. 소유한 것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욥이란 사람을 보세요. 모든 소유가 다 사라졌을 때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주시니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니도 하나님이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진 것이 있을 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 것이니까. 그것도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자,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마음껏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설령 그렇게 살다가 소유한 것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은 그대로 하나님 나라 상급책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네? 상급책.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 모습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거기 하나님 앞에 생명책과 다른 책이 있다고 했어요. 생명책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 앞에 책들이 있는데 생명책과 다른 책이 있다. 그런데 그 다른 책은 우리가 행한 것들에 대해서 기록한 행위책이라고 했어요. 행위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라고 했어요. 행위책이죠. 그 행한 대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잘못한 것은 심판하시고 벌 주고 잘한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상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책은 상급책인 것입니다. 행위책이기도 하고 상급책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것이 그대로 행위의 책, 상급책에 기록되어서 낱낱이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코 헛된 게 아니에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은 다 기록을 하고 기억하고 계신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기록하여서 기억하고 있는 상 받을 일들과 하나님이 기록하여 둔 그것은 다를 수 있다. 무엇에 다르냐? 그럼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기록한 상 받을 일들은 다 내가 기억하는 일들입니다. 내 기준에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은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서.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뭐냐 하면 왼손이 모르게 오른손으로 하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래야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행위의 책 상급책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다는 거죠. 자기는 언제 우리 주님 앞에 제가 그렇게 했습니까? 생각도 안 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다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그걸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린 것은요 잊어버려야 돼요. 다 기억하고 있으면요 나 하나님 앞에 가서 다 따져야지 그러면서 기록해 놓으면 기억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모르신다 하고 그래.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상 받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아멘. 12절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에 있어서 사람을 크게 함과 강하게 하심이 있습니다. 아멘. 14절 무엇보다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고 고백하면서 드리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니까 드리고도 기쁘고 힘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걸 다 받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행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마음껏 드리니 하나님이 마음껏 채워주십니다. 아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니 하나님이 즐겁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을 다하여 드리니 하나님도 힘을 다하여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복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모든 것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확실하게 믿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이제 청지기 이제 개념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청지기 정신의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던 것이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고 나는 주인이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직이다. 물론 종이지만 종 중에서도 요 종의 개념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하고 우리나라의 개념하고는 좀 달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종 중에서 집사라고 해가지고 그런 좀 자리가 있기는 했어요. 살림을 맡아서 하는 종. 그걸 청직이라고 그렇게 관리인이라고도 하지만 청직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주인이신 하나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종,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시는 청지기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삶을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란 것을 알면 그 직무를 잘 수행해야 하는데 주인의 것을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고 관리해야 하는 겁니다. 결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인데 내 마음대로 그냥 내 쓰고 싶은 대로 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잘하고도 책망을 받아요. 어떤 분은 하나님께 들어야 할 헌금을 에이, 내가 알아서 쓰면 되지 뭐 꼭 헌금 교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여기도 좀 주고 저기도 좀 주고 성교비도 좀 하고 뭐 이렇게 다 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고도 책망받습니다. 그건 자기가 한 것이지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책임감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게 있어서 안 돼요. 나는 잘 몰라요. 아이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되면 반드시 주인에게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지기는 반드시 주인 앞에서 결산해야 한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결산을 왜 합니까? 남은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여기서 남긴다는 것은 유형과 무형의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만 남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아도 남는 게 있는 거예요. 국일교회가 여기에 세워져 있으면 보이는 것들의 열매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열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가 여기 있으므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교회를 봅니다. 교회를 보면서 뭐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빨리 회개하고 돌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들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여기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드러나지는 아니하지만은 그러나 있으므로 이런저런 많은 유익을 주고 또 의뢰를 끼치고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하고 하는 그런 영향을 주는 교회가 되어진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은 맺는 열매가 있다. 하나님은 그까지 다 결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남겨야 하는 거 그거 내 기준으로 남기는 게 아니다. 내 기준으로 많이 남겼지만 악한 종이라고 책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 기준으로는 별로 남긴 것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 기준에서 많이 남기는 것이 있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하나님이 관심 가지는 그것, 그런 것들의 열매가 맺혀지면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결산하실 때 많이 남긴 것으로 칭찬을 해 주시는 것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결산하는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많은 것을 주님 앞에 결산할 때 남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청직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주인 주신 것 잘 관리하시고 사용하시고 마음껏 주인의 일을 위하여 드림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틀림없이 다윗은 그렇게 칭찬받고 존귀하게 된 사람이라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새벽 기도회 때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에 보면 참 귀한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그게 보니까 잠언의 말씀에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멸류관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재물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크든지 작든지 재물이 있습니다. 재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 재물은 잘 사용함으로써, 지혜롭게 사용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면류관이 되어지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재물을 맡겨주셨는데 이게 면류관이 못되고 그게 오히려 책망받는 것이 되어지면은 얼마나 불쌍한 영혼이 되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주인이심을 분명히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껏 힘껏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기에 그가 소유한 모든 것들은 그의 면류관이 되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의 것을 고백하며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가운데 주님의 것 온전히 주님께 드림으로 면류관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가 215장 찬송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